저희 모임은 특별하게 어떤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 않고 쭉 이제 저희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때로는 절기에 잘 맞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나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고 참 치료책을 따르도록 하여 나음을 입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섬기는 자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하신 산상수훈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이 풍요로운 시대, 또 세대에 더욱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외적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연탄으로 방을 때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벽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도 터치가 아니고 누르는 게 아니고 버튼이 아니라 터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맛이 없으면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건강식이라고 해서 그런 단어가 유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외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의 내면의 풍요로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내면의 풍요로움이 필요한 시대, 영혼의 만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내면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힘을 주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내용을 다루어 봄으로써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구조나 배경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조금씩 나누어서 전체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8가지 복, 즉 8복이죠. 8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함에 있어서 심령이 무엇인지,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개념적인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어주실 거죠?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심령이 가난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이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영, 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8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또 거기도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굳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단어가 인간의 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이 본질이 변해야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변화나 형식이나 주변이나 상황의 변화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 변화가 영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는 구별되고 진정한 내면에 또 영을 다루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바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고 그 시작이 바로 심령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3절에 읽어봤더니 가난은 바로 헬라어로 부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가난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기 생계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분의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지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극빈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절은 가난함이라는 단어는 페네스가 아니라 부토코스입니다. 이 부토코스는 절대적인 극빈을 이야기합니다.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어원은 부토세인과 관계된 것인데 이 어원은 급실거리다 혹은 움츠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빈곤을 말합니다. 페네스는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부토코스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가난하다는 말을 두 번째 부토코스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혹은 에비온이라는 단어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가난함에서 시작됐는데 그 의미가 또 가난 때문에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도움이나 특별한 특권이 없다는 뜻이 첨가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짓밟히거나 억압을 당함을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가난이라는 말은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공고한 자가 바로 영어로 poor man,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신뢰하고 있고 또 그 가난함과 무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구절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인 마음과 영인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시작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이고 마음적이며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합니다. 또 잘난 척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복이라고 또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무능력하고 비천하며 무기력한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죄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더욱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무능과 전적 타락함을 인해서 가난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 존재가 바로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싫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여기저기서 아멘 하답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또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령의 가난한 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적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또 하늘나라의 시민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다른 모든 특성은 어떤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함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충만하게 채워진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먼저 빈자리가 될 때까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채워진 그릇을 새 와인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래된 포도주병 안에 있는 포도주를 비워야만 새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우기 전에 일종의 비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항상 이 두 면이 있습니다. 아래로 당기는 것과 위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가 되실 것에 대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시기 전에 먼저 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기에 앞서 뉘우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하기에 앞서 정죄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먼저 죄를 제거하여 가난해져야 함을 느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죄의 해결과 함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결핍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결핍을 다윗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는 갈급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은 자신이 부족하고 가난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있으며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육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찾으려고 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긴 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의 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답을 찾았고 자신에게서 답을 찾았고 다른 배경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자임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참이라고 여기고 집중하여 갈급해서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함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변화이며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출발점이 우리를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게 할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무엇이든지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희망과 힘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따르도록 해줄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한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영에 대한 가난입니다. 이런 가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가난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난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가난, 궁핍, 구걸함에 대한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가난 그 자체가 마치 영성을 보장해주고 또 가난함이 마음의 욕심이나 다른 것들을 제한하는 역할들을 하여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또 가까이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또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가난이 좋다고 가르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나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영성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가난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부귀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부귀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많은 부자들과 똑같이 부귀를 의존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귀를 의존하는 가난한 자들은 내가 무엇만 갖고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가진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다면 그들은 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의적인 가난함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육체적이고 혈통적이고 배경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감, 자기 표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자신이 괜찮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난함이란 이런 면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성경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겸손과 연결합니다. 이들은 이런 것을 근거로 심령의 가난함이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바울이 보여준 태도를 근거로 이것이 가난함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려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편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서지 않았으며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개성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외모가 보잘것없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잘 표현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하는 것이 마치 바른 태도이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이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난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난해짐이 아닙니다. 비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프로그램이나 어떤 과정이나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아닌 바람직한 더 나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바꿔가는 과정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개성이나 자신의 성격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외적인 틀로 제어하고 마치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성녀들처럼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드러나도록 고행하거나 오랜 시간 수련하여 다른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관점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존중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태도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도 잘 드러내지 않고 겸손을 보이도록 하는 것을 덕스럽고 예의가 바른 것으로 생각하고 존경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무례함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나 또 수련하는 일, 자신을 절제하고 다루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적인 성향을 또 세상은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한 자들이 믿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부귀영화를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만족시켜 줄 것으로 여기고 또 이런 사조나 사상들을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심지어 겸손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반대로 자신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성공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거듭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물질적이거나 예의적이거나 특별한 변화의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기질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자의 영이 살아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질이고 성품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그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화로다 부정한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문에 뛰어난 혈통에 또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없는 죄인일 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경외로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단 숯불로 입에 대시면서 정결함을 입히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후에 지금 이사야서 57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없었던 마음입니다. 모두가 소생시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기질과 성품은 예수님의 기질과 성품입니다. 거듭난 자가 누리는 성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그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삶의 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육신의 몸으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신성의 대권을 표현하거나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여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으로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에게 절대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난한 영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고 의존하셨으며 그것을 기도 생활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만심이 없으며 자신과 자기의 의존이 완전히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에 느끼는 우리의 처절한 무능에 대한 엄청난 인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부르신 것을 믿고 순종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엇인가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무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으며 어떤 지식이나 프로그램이나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또 주어지는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받게 되는 천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헬라어로 헤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왕, 바실루스라는 단어를 에서 유래되었고 이 뜻은 왕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문자적으로 왕국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된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우라노스가 합쳐져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 왕국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왕의 법을 따라서 그 아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면 실제로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변화가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것이 영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또 모든 것이 시대 정신과 세상의 풍속이었는데 이제는 육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런 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뭐이다 라는 의미는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 동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이미 임한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의 복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본문을 팔복, 즉 세상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내용을 잘 이야기해주고 부정하고 또 고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묘사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속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이 땅에서 모순과 슬픔을 모두 극복된 영원한 세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 더욱이 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신적인 권위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전하다 보니 모두가 현실적이지 않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삶을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당신은 마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저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식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법이 바뀐 것입니다. 전혀 다른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하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 통치 아래 자신을 두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바로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른 반응과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통회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섬기고 따르며 마치 종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에게 속한 자로서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체험을 받으셨습니까? 받고 계십니까?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부터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 있는 모든 필요까지,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실제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법을 읽고 하나님을 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복음서에서 보고 또 그대로 주님을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풍성함은 채워집니다. 풍성이 채워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의 통치를 따름으로써 모든 복으로 체험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이요, 예의적이요, 특별한 변화의 과정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요, 기질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따름으로 모든 풍성한 복을 체험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없는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해 가도록 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